할렐루야. 아멘. 찬양 가사에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리는데 짜릿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1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2부 하게 되는데요. 파선교회에서 설교할 때 늘 긴장됩니다. 1부 때도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손에다 땀이 났는데 2부 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벌써 나오기 전에 손에 땀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지난 특별히 4년 동안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감동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 명철과 제 지혜를 의지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어떻게 지나게 되었는지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부분이 같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위한 명령과 부름입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시죠? 나의 중심입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반대로 놓고 있습니다. 이 명철은요, 놀라운 사실 축복입니다.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다가올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날 일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주었는데 사용은 하되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명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고 내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게 되면은 지혜가 쌓입니다. 명철이 쌓입니다. 지식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지할 때는요, 저희 이성적인 것과 논리적인 생각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5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소한 일까지 큰 일까지 모든 일을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정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인정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 또 순종에서 기초한 의미를,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순종을 향해서 우리의 결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우리의 큰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지도하신다는 뜻의 그 원어 의미 야샤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곧게 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기초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길이 꼬여버립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새로 잡으셔가지고 곱게 핀다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도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제가 제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경험에 쌓여가면서 제 안에 쌓여가는 악도 같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삶과 사역의 부분에서 악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아닙니다.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드러나는 내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억에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를 막 갔습니다. 파송받아서 선교를 나갔었는데 선교지가 딱 가보니까 너무 센 거예요. 저한테. 날씨? 저 아직도 기억 못합니다. 하루에 7번을 샤워를 합니다. 샤워하는데 땀으로 샤워하는 느낌이에요. 또 샤워합니다. 안 맞았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뉴질랜드 왔을 때는 나라가 비슷합니다.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반응도 딱 가니까 갑자기 제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목사님을 제가 27살 때부터 싱글 때부터 만났습니다. 남목사님 밑에서 많은 거를 배웠고 가르쳤고 많은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됐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 목회 경험이 선교지 상황과 너무 달라서 이렇게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너무 달라서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블레임했죠. 왜 나를 일로 보냈냐고. 차라리 핸더슨이나 실버델이나 글로 보내줄 것이지 하는 생각에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튀기 시작하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1년만 하고 가자. 하나님이 날 잘못 보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은 저를 위해서 하고 1년은 남목사님과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2년. 2년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2년 하면 단기 선교입니다. 장기 선교사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탁 보고 있는데 인도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저를 아주 실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분들에게요. 눈을 부릅뜨시면서 눈 깜빡하시면 됩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불평과 불만으로 아멘. 누구 좀 전에 아멘 했습니까? 앞에서. 아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고 아프신 부모님을 놓고 오고 미래도 포기했는데 나한테 칭찬과 격려를 해야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는 제 죄가 사진 속에 탁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저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먼지처럼 가라앉았는데 아주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10수년을 지나가면서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미 저에게 임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저는 영적 장님이 되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9개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인해서 갇혀져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마치고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산토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큰일인데 저희에게는 코로나보다 그 당시에 왔던 태풍이 더 큰일이었습니다. 카테고리 5, 5등급 태풍이 왔는데 바람 속도가 250km 정도 됩니다. 14년 동안 세워놓은 모든 선교 건물 30채의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3개 남기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태풍의 바람이 저희 집도 덮쳤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의 소중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14년의 선교 자료와 그거를 복원해놓은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바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천장을 타고 갔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중간에 떨어졌는데 모든 책을 다 적셔버리고 컴퓨터에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망을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뭐였었냐면은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 시절에 했던 실수를 잘 정리해서 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조합해서 선교를 하려고 컴퓨터에 제 명찰함과 지혜를 다 담아놨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 제 선교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다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4년 된 선교사의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나를 다시 선교지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파송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이 탁 터지고 나자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의도를 아시고 딱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찔림은 있었지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태풍은 저에게 피해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땅에 잘 묻어두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지나간 일 감사하고 다가올 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함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유익은 분별력입니다. 이 명철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선교가 10년쯤 넘어갈 때쯤 저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많이 아는 만큼 지식과 지혜가 늘었지만 기도는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한 만큼 익숙해진 만큼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갈급함조차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열정도 감사도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감사가 줄고 그 자리에 짜증과 불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사역에 대한 안일함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골라서 하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될 것과 안 된 것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것만은 못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서 안 되면 다른 선교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말이 해봤는데 안 돼, 안 좋았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은 경험을 통해서 생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동역자,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까지도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알았습니다. 산토에서 저만큼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산에 있는 추장 제가 다 합니다. 수조사 다 합니다. 그런 것이 쌓이면서 익숙해져 갔는데, 이해가 풍부해져 갔는데 간절한 기도와 성령에 대한 능력과 권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고난을 만났는데 제 생각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할 시간과 말씀을 언제 봐?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때 찔렸습니다. 겉으로는 명철해지는데 속으로는 나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쳐도 기쁨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제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됐고,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가 환난 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 극복해야 되는데 죄가 우상과 같이 성령의 비를 그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때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제 명철과 지혜가 그거를 방해하는 큰 거침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잊어라였습니다.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라. 저는 계속 쌓아갔습니다. 많은 걸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원시부족 선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겠다는데 저는 지나간 것을 다시 만들어서 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하나님이 이절하 하실 때, 새로운 걸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 것을 뺏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지만은 받아들이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선교가 되고 있고 10년이 지나면서 18년, 19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선교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경험은 하라고 보내놓고 지식은 쌓아놨는데 그걸 잊으면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저의 지식과 경험을 잊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했어야 되는데 순종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는데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당황케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지나시면서 당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왔으면, 그만큼 두드렸으면, 그만큼 연단했으면, 그만큼 건강도 안 좋아졌으면 하나님 이제 대충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당황케 하셨습니다. 2025년 저에게도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1월에 생선을 먹다가 독이 한 번 들어왔고 5월에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5월에 독이 들어왔는데 선교지에서 한 4번 정도 크게 아팠습니다. 이번에 아팠던 것이 가장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상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40, 80이로 떨어졌고 맥박도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랙아웃이 왔고 병원에 간 것도 링겔을 꽂은 것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통증이 오는 줄 몰랐습니다. 팔과 다리, 배, 온몸이 각자 돌아갑니다. 사람이 마사지를 하는데 마사지하는 사람의 팔도 같이 또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토, 설사, 통증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잠시 집에 들어왔을 때 약간 기력이 생겼습니다. 그때 카톡을 열어가지고 무작위로 싹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가 저를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안 쉰 상태에서 누워있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제 모습은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I am calling you.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다면서 다가오면서 그 음성이 빛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큰 바위에 선이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찬양대에서 가사가 있었습니다. 치료의 예수, 치료자의 예수.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기도하신다는 것은 방향을 바로잡아서 길을 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길로 가면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면은 만사 형통이고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그러한 부분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갈 때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적 선교를 한 지 조금 지나고 나서 3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18명의 학생을 보내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선교에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학교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어온 학생들 사단의 공격이다.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했는데 두셨습니다. 거기서 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15명의 징계를 받고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어서는 선교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베라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하면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거를 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만. 일부는 챙겼고 일부는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야, 지난달엔 바나바가, 이번 달에는 아나니아가 사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물질을 통해서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탄은 돈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뒤에 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통해서 숨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선교를 공격했습니다. 징계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타프들의 리더십의 공동체도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화살이 사람을 통해서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화살이 저를 향해 날아옵니다.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16년, 17년의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피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명철, 장점, 사탄은 장점도 이용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명철과 지혜, 교만함으로 사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빠져들었습니다. 피 튀게 싸웠습니다. 사탄과. 선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피해도 무척 많았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의 시험이 선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늘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학생 사역할 때부터, 사역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별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철입니다. 아멘. 이 분별이 명철합니다. 이 명철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명철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는요, 제가 선교를 몇 년을 했든지, 제가 집사든 장로든 안수든 권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교회를 오래 갔다고, 직분이 있다고 용서하거나 봐주거나 깎아주거나 감해주는가 잊어지거나 연기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내 죄가 걸림돌이 될 때마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보여주십니다. 버려라, 잊어라 하십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뒤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설교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너는 왜 안 찔리니? 이럽니다. 제가 그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새로워지라고, 마음이 변하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언제 새로워지니? 너는 언제 마음에 찔려봤니? 그 이유로 하나님이 저에게 마구마구 찌르셨습니다. 너도 한번 찔려봐라. 찔릴 때마다 눈물에 회개가 나옵니다. 찔릴 때마다 내 안에 쌓여진 죄 같은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와 잠언의 말씀을 합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명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명철함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부럽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평상시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그것이 재정과 육체적으로 가정의 자녀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025년 지났습니다. 2026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 2025년의 연장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한 부분이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먼저 이루시고 연단과 인내와 환난은 나중에 패키지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연단이, 환난이 처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묵상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 그 8월 2일자 묵상집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The Discipline of Difficulty. 한국말로는 환난의 훈련입니다. 이분의 묵상집은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묵상을 매번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환난의 훈련. 선교는 환난의 훈련의 연속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인내하고 참아야 소망이 내 안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연단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연단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쇠를 구부려 모양을 만드는데 쇠는 1000도 이상이 돼야지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1000도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굽혔을 때 쇠가 부러지게 됩니다. 1000도 이하로 높입니다. 두드립니다. 굽힙니다. 식었습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굽힙니다.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원하는 모양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저희 선교는, 저와 제 아내는, 저와 동역자들은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18년, 19년을 선교했으면은 이제 좀 봐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었으면은 시험도 많이 했고, 연단도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안전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지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9월부터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9월부터 집중적으로 사탄이 우리에 들어와서 시험 들게 했습니다. 매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들겨 맞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려서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은 제 눈앞에, 제 마음에서 포기라는 단어가 올라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교회 30개 개척했으면 됐잖아. 사역자 200명 배출했으면 됐잖아. 이만큼 투자했으면 됐잖아. 단기 선교 이렇게 많이 했으면 됐잖아. 적당히 했어. 이거 안 한 사람도 있잖아. 가. 4시간만 비행기 타면 가고 너도 양복 입고 너도 구두 신고 다닐 수 있어. 네 모습을 봐봐.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역자에 세워진 믿음의 자신감을 사탄은 한순간에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팝콘처럼 튑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성경 말씀 구약의 어느 거에 11개상에 11개 하에 사무엘상의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본문 말씀에서 제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제 모습이 안 나타나게 되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기도하기 원치를 않으십니다. 제가 선교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랬지 바로 지금이 그때야.
바로 지금이 그때야. 그때 성령은 그의 권능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문을 열라고 나에게 하십니다. 권면하시면서 인내하고 연단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심하신 것 같죠? 맞습니다. 당황케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심하게 싫어합니다. 성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역자의 삶과 사역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타락한 사람은 사탄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도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적대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사역자 주변에 너무나 많이 모입니다. 사역자를 시기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게 합니다. 교회도 분열시킵니다. 선교도 분열시킵니다. 선교지도 분열시킵니다. 추장과 주소사를 통해서 선교를 위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저에게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지혜를 나누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합니다. 유익함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장점과 단점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다른 표현은 이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희가 할 만한 것을 순종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그 반대에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 하기 싫은 거, 위험한 거, 도전되는 것, 능력이 부족한 것,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순종인데 나를 부인할 때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역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사탄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무엇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 왜가 아플까? 왜 자식이 안 될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신앙이 안 될까? 왜 교회 적응이 안 될까? 이유가 복잡합니다. 저도 이거를 하고 있다가 환난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잊어버리자 제가 더 혼란스럽고 환난에 빠져 혼란스럽고 어려운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물을 질문은 왜가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 어려움과 환난은요, 시간 지나면 다 당합니다. 저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저 선교사, 저 일 안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시간 지나면 터집니다. 사탄의 고난, 환난과 시험은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50대, 60대, 30대, 40대, 70대 그때 기다렸다가 그 시간대에 터집니다. 여러분 그 경험 없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제 반응을 보면은 제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태도와 마음, 가치관까지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큰 소망을 선교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선교가 같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올해도 교회를 2개를 개척했고 작년에 했고 올해 3개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준비해서 들어가기 전에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가 저하고 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래요. 자기가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제가 가면 안 돼요. 선교사 얘기했습니다. 먼저 가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산에 간 다음에 내려와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추장하고 얘기했고 반대하는 마을을 다 지나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추장이 놀라운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오길 기다렸대요. 그것도 10년이나. 10년 전에 쫓겨났어요, 제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싫었어요. 너네들한테 내가 마지막 사람일 텐데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오겠냐? 나를 거절해?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추장이 우리 선교사에게 식사를 해주면서 큰 돌을 가지고 땅에다 탁 박아놨습니다. 여기가 교회를 세울 자리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십니까? 그럼 올해 저랑 같이 제가 들어갈 때 들어가시기를 민몽식 장로님에게 축복합니다. 권사님에게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이제 교회 일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장로님과 권사님과 저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번 됐네요. 12명 중에 2분. 알겠습니다. 여기 선교하시는 집사님 3분 됐습니다. 올해 선교를 하면서 7명이 징계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다 끝났다. 그 다음날 징계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징계 그거를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많이 도우셨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하늘이 포함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 와가지고 어린이 캠프를 도왔습니다. 산속에서 2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내려왔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4시면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새벽 기도합니다. 밤 9시에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잘 먹였습니다. 잘 씻겼고 열심히 기도했고 산에 돌려보냈습니다. 선교사가 자고 있는데 애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4시 반이에요. 캠프 때처럼 왜 기도 안 하냐고. 선교지가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 제가 갈 수 없는 마을에서 온 어린이입니다. 제가 방문하지 못하는 마을에서 온 어린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가 성령 충만하자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시게 되면 제가 그 어린이를 따라 보내서 그 마을로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작년에 가족 같은 정옥린 권사님이 오셨어요. 좀 어디 계신가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 나이 아래로는 다 오셔도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땀과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 하나 없으시고 잠자리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음식 불편한데도 하나 더 일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40명의 단교 선교팀이 5개 교회에서 왔는데 최고의 연장자였습니다. 가장 부지런하세요. 그 마음을 보면서 저희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지나왔습니다. 걸어오신 길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트신 것이 보이십니까? 혹은 내가 내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여준 길에서 떠나려고 내가 튼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순종의 부름을 불렀는데 그거를 응답하지 못한 내 모습도 혹시 보이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부족해서 신앙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적은 없으십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배운 가장 큰 레슨, 저는 그거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뭐가 바뀝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능력과 권능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한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자 제 안에는 모든 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2026년 당연하죠. 내가 왜 못 삽니까? 이렇게 합니다. 2025년 끝났습니다. 내 삶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1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보이십니까? 그럼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내 지혜와 명철을 멀리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치료자입니다. 아프신 분 많으십니까? 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또 아플 것이고 또 아픈 분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입니다. 2026년 선교 다시 전투가 시작됩니다. 선교사들 다시 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로 후방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독으로 선처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주술서의 마음을 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주장의 마음을 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 심령 하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믿는 만큼 간절합니다. 아멘. 믿는 만큼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지혜와 명철로 닫혀진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선교였습니다.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부족한 간절함에 문을 여셨습니다. 부족한 갈급함에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환난도 고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치료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의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신 예수를, 능력이신 예수를 그의 손을 보라 했습니다. 우리와 싸우시는 그를 보라고 했는데 올해 2026년 우리에게 소망 있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는 예수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